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자기가 주중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 거기도 평안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 자꾸 늘어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전쟁이 난 그 땅에는 그 사람, 그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삽니까? 한 것처럼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국민이 거기서 위험해지면 빨리 특별기를 보내든지 아니면 미국과 연락이 돼가지고 그 항공모함이나 군함을 타고 즉시로 탈출시키는 나라가 있고 죽든지 살든지 경제 규모도 크고 땅도 크고 하지만 자기 국민들 신경 안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요, 몇 시간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주변 국가에 있다가 빨리 피신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큰 힘 있는 강대국이지만 자기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로 엊그저께 떠나서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전쟁이 나건 사고가 나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 거기에 속한 사람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도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편지를 쓰던 메일을 보내던 전화를 받던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만나고 헤어질 때 안녕을 묻습니다. 평안하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샬롬 샬롬 인사하는 건 평안하세요, 평안하냐.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거야. 거듭거듭 여러 번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실 거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해받으시기 이전에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다 멘붕 상태예요. 멘탈 붕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은혜 받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납니까? 은혜 받았던 말씀, 이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멍해져요.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심하면 아주 까무러치죠. 기절해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가르치고 체험하고 이적과 능력도 체험하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은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겪다 보면 그 말씀들, 그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예배하든지 속은 무너져 가지만 그래도 살려고 말씀을 뒤적거리고 있다면, 설교로 은혜 받고 소망을 얻으려고 말씀을 찾고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 그래도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만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누가 옆에서 챙겨주거나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인간의 구조는 마음이 평안해야지 생각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심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감정이 막 요동치면은 정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충격이면 생각이 안 돌아가, 아예 멈춘 거예요. 근데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충격은 있지만은 이것을 조절하고 무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문제예요. 욱할 때 사고 나잖아요. 감정이 격해지면 거친 말이 나오든지 욕이 나오든지 주먹이 나가든지 폭력적이 되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 아니면 실제 폭력.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큰 일을 저지르죠. 감정이 격해지면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도요, 살살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사고 안 납니다. 대부분은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려고 막 할 때 사고 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계속 평안해라, 평안해라. 근데 오늘 본문에도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보세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죠. 불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뜻에 안 들어, 괘씸하고 싸가지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교만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상식에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러면 불만이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자주 하고 반복하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 일이 어디나 있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이나 이웃 중에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내치지 말고 받아주고 받고 함께 겉으로만 그냥 있지 말고 속으로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이것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평안해지니까, 우리가 평안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용납하지 않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마음으로 용서했어, 괜찮아, 하지만 너하고는 안 돼,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용서했으면, 용납했으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사랑한 거 아닙니까? 용서했지만 상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래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또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거에 사랑 아닙니까? 친해지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용서는 했지만 내가 너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기는 어려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는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용서를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안 보고 삽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안 보고 살면 그것은 내게 상처로 그냥 남습니다. 일평생. 용서하고 용납은 했는데 사랑은 안 해. 함께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한 70% 해결된 거예요. 30%는 마음이 꺼림칙하죠.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을 했을 때 온전하게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안이 나와요. 15절에 13절에서 15절로 넘어가지 않고 14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했을 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둠이 없으니까,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까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평안하게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어요. 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평안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평안하냐? 그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했을 때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요. 그 사람도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고 민족과 민족이 부딪히고 가족들이 부딪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허구한 날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히는 횟수와 충격의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또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이게 줄어드는 거지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신이게요.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딪힐 때마다 내게 평안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외에 사랑을 더해서 너 평안하게 살아라. 왜 괴롭게 사냐? 왜 끙끙거리냐? 왜 잠 못 자고 뒤척이니? 그러다 너 병들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쌓여. 그러면 너 할 일 못해. 네 삶이 불행해지잖아. 내가 너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너 사랑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도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야 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할 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혼자 사는 거죠. 근데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과 성도와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 서로
지체들이 우리 육체 안에서 갈등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처럼 잘하던 못하던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일체라는 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몸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자동차 타면 시동 걸면 불이 막 착착착 들어오고 엑사들을 밟면 그 모든 엔진에 있는 부속들이 다 움직여가지고 차가 가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동차 가듯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수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용서, 용납, 사랑 안 하고 살죠. 그럼 다 뿔뿔이에요. 각자 예수 믿고 각자 기도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끝납니다. 성경에 각자 하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혼자 하라고 그랬지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함께 하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함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는 거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야지. 갈등이 없어야 같이 하죠.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갈등해? 아니 뭐 할 말만 한두 마디만 하면 부딪히는데 어떻게 함께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가정에서 이거 잘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은혜 계속 받으려면 교회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도 아주 아름답게 잘 꾸려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건 사업을 하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번들번들한 것 같지만 속은 자기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그늘져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고 안 좋아지고 있는지, 안 변화되고 있는지 자기만이 압니다. 그것이 언젠간 나도 모르게 막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그 주변 사람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함께 날마다 만나고 일하는 일터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그 위에 돕는 것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잖아요. 평안하기 원하면서 힘쓰는 것은 이 세 가지여야 되는데 다른 것을 힘써요. 돈 많이 벌으면 평안할 거야. 공부 잘하면 평안할 거야. 건강하면 평안할 거야. 그것도 맞지만 아니 아무리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이 있더라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불편한 마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게 돈으로 됩니까? 건강으로 됩니까? 권력과 명예로 됩니까? 이게 없더라도요 이 세 가지 잘하면 항상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가족들과 일평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복을 계속 누리다가 거룩한 마음과 영혼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